사람하고 사기를 한번 쳐봐야 되겠다. 저 사람 좀 돈이 있는데 얼빵하지 관리 못하지. 내가 사기를 좀 쳐야 되겠다. 지금 많아 사기당한 사람 한두 명인 줄 압니까 지금. 그래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시행하는 사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영험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내가 시간 관리도 잘하게 해주시고 물질 관리도 잘하게 하시고 인간 관리도 잘하게 하시고 생각도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좀 생각도 고쳐먹고 인간관계도 좀 고쳐먹고 좀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어.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뭡니까? 영험이에요. 영험이 들리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고 달을 보고 복을 빌고 돼지 머리를 보고 복을 빌고 부산에는 이게 해맞이 하는데 해운대 가는 차가 없어. 그 소원 빌라고. 예. 그래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해를 보고 또 소원을 빌고 석가에 절에게도 소원 빌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실행하는 단어예요. 어리석은 자가 실행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똑똑히 잘 믿고 계십니까? 예. 죽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헛된 신을 그동안 믿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목사님이 전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양의 은사의 그릇에 맞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집사 어쩌면 잠 안 자고 왜 지금 이 시간 열심히 잘 자고 있노? 눈 떠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주일을 맞이하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예배 시간을 잘 하기 위해서 주일 토요일은 일찍 자야 돼요. 제가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9시 반 되면 자요. 그럼 4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요. 그때부터 성경 보고 새벽기도 6시 드리고 하루 8시까지 기도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대관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토요일날은 멀리 여행도 안 가요. 그래 주일 와서 잠 안 자고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저는 뺑뺑뺑 쌩쌩 놀고 지금 설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더 읽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본치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2편 안 보겠습니다. 저는 119편에 71편 말씀을 참 좋아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옛날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에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한탄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네. 그 말씀이 나에게 살이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거만보다 좋으니라. 내가 고난 당하고 나에게 붙어있던 덕지덕지 붙어있던 아집과 고집과 탐심과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거만보다 좋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천천만만 좋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다 대빵이다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천천이다 만만이다 이러는 거예요. 최고로 좋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내가 옛날에 고난 당할 때는 깨달지 못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 되었으니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금보다 좋아, 은보다 좋아.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오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월세 전세를 얻어주고 또 300에 13만 원짜리 집을 얻어주고, 그래서 저는 저 특기가 부지런합니다. 피아노 학원 하면서 또 시간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남장터 가정에 어떤 가정에 옷 있다 하면 프라이드가 옷 가지러 실으러 가요. 그 실어온 거 가지고 20평 남장터를 했어요. 처음에 한 거 목적은 팔팔 뚱뚱한 사람 오면 옷 사 입을 돈이 없으니까. 66은 뭐 이렇게 얻을 기준이야. 88을 오면 옷 하나 티 하나도 만 원이다 못 얻어지니까 내가 이제 나는 이 옷을 거둬야 되겠다 이러면 옷이 거둬지는 거예요.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한 열 몇 평 중에 한 20평 가지고 남장도 옷장사를 했어요. 그거 팔고 우리 할인이 엄마 하나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학교 다닐 때도 옷을 80% 남장터 구제 옷 입고 6개월 동안 필리핀 연수 갔다가 6개월을 세상에 부산대학교 다니는 딸을 6개월 동안 남장터 옷장사 시켰어. 그거 팔고 또 10만원 천사 운동을 돌이키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 빌라를 샀어요. 송화그린 빌라. 그래서 그거를 오갈고동 여성들이 쉼터를 해야 되겠다 하고 20년을 그 집 산 지가 한 17년 됐죠. 17년을 우리 여성들 지금 힘드는 사람 그거 다 살게 했어. 방 3개짜리. 제가 처음에 여성 쉼터를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검은 머리 거두면 내 보따리 내놔라 한다 해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검은 머리 거두가 내 보따리 내놔라면 억울하고 분해서 안 하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래 해도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제가 했어요. 정말로 검은 머리 거다니까 내 보따리 내고 나를 고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방을만 전세금만 100만 원, 500만 원 주면 요양보호사 자기 전에 일할 수 있으면 일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 빌라를 선교사 쉼터를 쓰게 했어요. 선교사 쉼터. 선교사들을 고국에 내려오면 요즘 우리나라 정세가 누가 형제가 좋아합니까? 부모가 이게 요즘 손님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기회 안 죽이기 위해서 또 누구나 오는 분들은 병들어 와요. 이 세계로 교회는, 세계로 병원은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100% 무료라. 우리 쉼터에서는 5분만 15분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수인역에 다닐 때 예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선교사 가겠습니다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선교사를 갈라 하니까 내 머리로서 영어가 돌아가지 않고 그 현지 돌아가지 않고 나는 부지런을 하면 우리나라는 박수를 주도 돈이 되잖아요. 박수를 주도 돈이 되잖아요. 난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가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잘 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노 그런 생각 마음으로 제가 선교사 쉼터로 변경했어요. 쉼터를. 우리는 GNP가 많으니까 조금 부지런하면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선교사 쉼터를 제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 선교사 쉼터 없습니까? 이런 그래 있다고. 그러면 선교사 쉼터 입주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입주비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일찍 받아서 없습니다. 이런. 부산의 연산동이나 1000명이나 됐는데 그거는 하루에 10,000원을 받는데요. 우리 안 받는다 그랬어. 선교사 알아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선교사 일했다면 안 받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선교 담당하는 여 부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작은 게 그러면 어찌해요? 아는 거. 우리 선교사들 오면 제가 쌀 팔아드리고 찹쌀 해드리고 김치 담아드리고 그래야면 이 고국에 와서 얼마나 서글프겠노 싶어가지고 하루에 10,000원, 열흘 일단 제가 100,000원을 저 탐마트 상품권을 10,000원을 100,000원을 해가 딱 드리고 필요한 거 사시라고 그래가 드려요. 그 입주비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 주는 것도 모르는데 연산동 어느 게 여자 부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가 다른 센터 자기 친정아버지 사던 거 하는데 이번 달에 우리 센터로 옮겨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일하면 그리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선교사 오면 갈 때도 기도해주고 올 때도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이리저리 몸을 못 빼서 가도 그냥 잘 가시라 하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대만에서 온 선교사님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우리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크게 한번 올려 큰 글자로. 자, 제가 읽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열흘 가까이 있는 선교사. 아무 연고지도 없는 부산에 주께서 가라 하시라 뭐지? 하여 맞고 주님의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들 모두 뵙고 갑니다. 무명의 선교사 가정에 이렇게 좋은 게스트 하우스를 오픈해 주시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잘 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6일 대만에서 온 안호영 선교사 가족 온 가족 4명이 와서 이렇게 감사의 선교 예물 15만원 헌금하고 해가지고 식탁 위에 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와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한다.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넉넉했어. 우리 교회가 넉넉했어.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 푹 한 번을 내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를 한두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 한두 사람 안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같은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 땅을 살고 있다가 이제는 그곳에 출발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총칼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만 돌아라. 절대 말하지 말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때 외쳐라 이랬어요. 그것을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시행을 했어요. 왜 한 바퀴 돌 때 말하지 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총칼도 하고 미는 거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돈다고 돌면서 기도한다고 이 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거고,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짜증부리고 잔소리하고 말하고 그러겠어요. 그 말 하지 말고 절대 말하지 말며 7일 동안 돌 동안 말하지 말고 마지막에 함성만 외치라. 그 말대로 시켰더니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성 같은 경관성을 보고 이건 안 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까지 하셨지요. 부정적인 말들을 지금 입에 달고 다녔지요. 왜 좁은 거에 머리 가지고 왜 계산을 하고 부정적인 말로 입에 달고 살았나요? 그거 하지 말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어. 여기에 말하지 말고 돌기만 잘 돌아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부정적인 말들이 들리고 때로는 좌절되는 말을 들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랬는데 넘어지지 않겠나, 보네슬라 같이 그런 망하지 않겠나, 그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이 앞으로 지투국가로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 우리 작은 교회도 지금 38개 교회를 지었는데 복주는 나라, 계속 선교하기 위해서 이 나라 잘 될 거다. 지금 돌아서 멍성하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하루아침에 충을 먹이가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현실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릇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무리 포도주가 나만의 요단강,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아람 장군이에요. 이분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나만 장군의 가정에 이스라엘 여자애, 조그만 애를 데려왔는데 그 애가 이러는 거, 우리 장군님 우리나라 가서 엘리야 선지자 만나면 병 고칠 수 있는데, 그 말 듣고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이때 말씀에 순종한 이 병이, 이 나만 장군이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손은 꼭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모여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남한 장군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와서 이거 식민지 나라고 와서 발벗고 와서 맞이해야 되는데 나가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모여가고 하세요. 이런, 가만히 보니까 화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돌아갈라 했어. 그런데 그 부하가 이랬어요. 이 장군이요, 큰일 시킨 건도 아니고 7번 가서 모욕하라는데 그냥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긍정적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부하의 말을 듣고 7번 요단물에 씻고 왔더니 그건 나병이 깨끗이 났잖아요. 문둥병 나만 장군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자기 집 포로로 잡은 그 여자아이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또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잠시 집에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맛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맛이 있어요. 그런데 하도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하인 보고 물을 아구에 채워 놓아라. 그냥 예수님 포도주 없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물로 아구에 넣어놨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어. 잔치 온 사람이 앞에 포도주보다 지금 더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성경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랬어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다른 먹는 사람 몰라요. 누구만 알더라 하리니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사는 사람들은 왜 복을 받아가 정말로 온 전신을 믿음으로 사는가?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을 만나는 사람은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가 사는가? 물 떠온 하인들이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떠가 하인은 그 비밀을 만지고 보았고 또 열매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열일을 제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로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 지켜보는 자, 행해 보는 자가 복이 있다니. 그것을 기적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주어라. 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 속옷 달라 하는데 속옷만 주지 말고 그도도 같이 주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욕심 많고 나눠 주기도 체질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중국의 김요성 목사님이 중국에서 낳은 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낳은 자를 돌보면서 낳은 자들은 짐승을 키우고 계란을 키우잖아요. 우리 용호동에서 그랬어요. 그래 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이제는 그 낳은 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집사님 모시고 동네 몇 거 해가지고 소를 팔러 갔어. 옛날에는 소 팔면 똥전을 마대기로 부대째로 가져오잖아요. 부대찌개 2푸대가 가져오는데 거기에 고기에 넣으면 도둑이 있어. 도둑이. 그래서 이제 그 도둑이 돈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 동네 소 다 가져가 팔아오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돈 내라 이제 줄까요? 그래서 그래 2푸대 다 주라. 목사님 어쩝니까? 주라 그냥. 그래서 그 도둑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내가 30년을 이 도둑질을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자기 도둑질을 한 거 1푸대도 못해가지고 3푸대를 주면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돈을 우리가 가져가면 재앙이 당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겁이 나서 1푸대도 보태가 주면서 그 도둑의 두목이 그 김요슬 목사님의 비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안 적용됩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내 겉옷을 주라. 이 목사님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수지 맞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제가 어제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조명자 집사님이 서울로 이사를 가신대요. 매일 양반은 아프다 뭐 저거 하고 뭐 옛날에 아이들 3명 키우기 위해서 잠 2시간 자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이러니까 딸이 이하여대 미술관 나왔어요. 미술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랜드에 몇십 년 전에 1억의 연봉을 받은 이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 어느 사업을 해가지고 그분이 딸도 잘 심더라고. 삿대기로 아이들하고 우리 손녀들도 많이 얻어입었는데 삿대기로 옷을 얻어가고 좀 약간 좀 그렇겠지. 그런 거 가지고 다 나눠주고 시골 작은 게도 나눠주고 그 딸이 그랬어요. 그 딸이 엄마 아빠 여기 와서 살아. 자기 집 옆에 이번에도 자기 집도 좋은 집을 사가고 그 부모에게 집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했어 이랬어요. 자기 이름을 했는지 남편 이름을 했는지. 얘 남편이 좀 별로 안 성실했거든. 안 성실해서 그 애 3명을 이 조집사가 잠 2시간 자고 아이를 의사 만들고 5급 공무원 만들고 이 사장 만들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은 늦게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아빠 노릇을 하는데 2년 전에 그 남편이 돈을 1억을 모았어. 옛날에 고무공장 사장하다가 망해가지고 이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 돈을 1억을 모았는데 자기 형님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려면 1억을 있어야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동생한테 와가지고 우리 누구 감옥에 안 가려면 1억이 있는지 이라고 조명자 집사 말도 안 하고 1억을 형님 주기로 온 전 재산. 조명자 집사는 전월세 살아요. 주공 아파트 사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달리고 빨리 가서 돈 받아오라 돈 받아오라 돈 받아오라 이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돈 빌려주고 나서 연락도 끊는 거야. 조카도 말도 없고 그 형님도 말도 없고 얼마나 억울하고 지금 조명자 집사니까 얼마나 바같이 긁혔어요. 내가 그래 이제 그런 사건을 제가 알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집 샀지 이랬어. 그러니까 아빠 이름을 샀대. 내가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원리가 거기 있어요. 힘다라는 형님에게 1억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10억 넘을걸요. 맞지요. 서울에 지금 몇십 회로 지금 티어가 주셨잖아요. 형님은 가정을 도왔거든. 내가 볼 때는 남편보다 집사님이 빨리 갈 것 같아. 이 몸 안 아픈 데가 없어. 2시간 자고 평생을 일했으니까 몸이 덜어납니까? 남편은 억수로 건강해.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보면 끝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막 이래가 하나님 원리로 안 살아봅시다. 하나님 원리.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갈 때에 저 돈을 푸게가 안 갑니다. 저 65세는 전철 무료잖아요. 갔다 오면 3,000원을 통장에 넣는 거라. 저금통. 우물가센터, 비전센터 통장이 있어요. 이번에 저 경기도 갔다 올 때는 65세는 30% 할인이라. 그러면 2만 원을 넣는 거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할인해 주나잖아. 그럼 나는 할인받은 거를 아이고 좋다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분의 선물이 들어오죠. 선물값을 계산해가 또 통장에 넣는 거예요. 통에. 그러면 지난번에도 1년 반 만에 갔더니 이번에는 이제 1년 만에 가는데 가면 그게 몇십만 원 돼요. 그거 달러 바꿔가지고 그 있는 선교사님들 그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래요. 여러분 차비 65세 넘은 사람 안 내고 지금 집을 사놨습니까? 건물을 샀습니까? 저는 돈은 그렇게 쓴다고 생각해요. 돈이 퍽퍽 있어서 성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퍽퍽 있어서 막 나누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몇십만 원인데 살을 없애고부터 한 1년에 500원 감가상각이 든다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느 산지에 쓰면 저거 그 가서 써보는 거예요. 1년에 몇백원. 예. 그러면 저 다른 목사님들 저 목사님은
기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쓴다 이라는데 내가 기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돈을 쓰나요? 안 쓸 거 놔뒀다가 쓴다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업도 살게 해주시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4절인 나의 말씀이다 생각해. 저가 이렇게 사면 저가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직접 자녀를 도와주셔서 저들이 흥황케 하시고 내 토지와 소산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거두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지어놓아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살아보고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것을 열매를 따보고 하면 그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아라고 이번에 가면서 사과 오라소리 안 했어. 가정에 무엇이나 새 옷도 있어. 내가 타올을 가져오랬더니 작년에 가져가는 거 작년에 2024년인데 2010년 거 타올을 10개를 가지고 5개인가 10개인가 왔더라고. 그거 뭐냐면 재놓고 사는 거. 재워놓고 돈이나 물건을 새 거를 지어놓고 있는 게 지무유예를 하는 거야. 지무유예. 지난 말씀 드렸죠. 우리 비전센터 이사를 해놓으니까 이 휴지가 재 이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몇 년 쓸 거다 싶어 좋아해. 내가 전부 다 필요한데 다 나눠줬어. 이야기했죠. 성수연 집사 두 번이나 두들거리더라. 좀 쓰고 나 좀 6개월을 썼더라고. 6개월 쓰면 되지 6년을 쓸 거가. 하나님의 재산과 시간과 믿음은 그렇게 지혜롭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재정이 오르니까 이렇게 헌금합시다. 교회를 건축하니까 이렇게 헌금하시 그래 안 해. 저는 건축은 안 할 겁니다. 사람 건축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면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사람 건축을 하지 건물 건축을 안 해.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1억 2억 떼인 사람 많습니다. 저는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돈이 없어서 떼일 돈이 없어서 안 떼있지만 안 떼이다 보니까 떼있다 생각하고 이번에 하나 하자 이래도 하는 거고요. 전신에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니까 병원에 가서 안 누워있고 병원에 돈 안 들었으니까 내가 이것도 누구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